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한다 했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상의 말씀을 오늘의 운수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말씀을 좀 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도 깨달아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것을 우리식으로 지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야 모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할까? 도대체 혼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으면 앞뒤 맥락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전체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준거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점이 많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형사취소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쉽게 말하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낳아줘야 돼요. 이런 법들은 오늘날 통용될 수가 없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 하나 낳으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자르고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일적 이름이라서 틀림없이 행해야 된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끔찍하고 눈도 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고, 성도가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했을 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뭘 아느냐?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알아줘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잘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통해야 되느냐?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도 다 털어놓고 또 내 속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그리고 마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 예언자 호세아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회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회개를 했어요.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세상에서 우상에서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해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3절은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반복하면서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멋진 구절이에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자체로만 보면은 멋진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만 띄어서 보면 안 되고 그 전후의 맥락을 읽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진실된 마음, 그리고 거짓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이런 회개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언뜻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구절만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을 거야. 이렇게 멋진 회개를,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리가 없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제목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주제에 불성실한 회개, 불성실한 회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정도로 회개했는데 이 정도의 회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멋진 회개의 구절이 있는데 4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더니 이슬 같도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을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같이 나오리라. 6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자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회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이렇게 이것이 회개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불성실한 회개였단 말이에요. 참다운 회개가 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의 단어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여기 우리들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많은 잘못을 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지는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지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인애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인애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인애를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받은 그 관심, 그 사랑을 나하고만 관계하려고 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나하고만 관계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애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행 구조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행선상에서.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번제하면 제사, 제사하면 번제, 이렇게 평행을 이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곧 사람에게 인내를 베푸는 것이야. 인내를 베푸는 것이야. 인내가 없고 나하고만 관계하겠다 하는 것은 참된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을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만 인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햇새들을, 하나님께 받은 햇새들을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이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나면 하나님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나한테 회개하지, 번제드리지, 제사드리지,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이 넘나지가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있습니까?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다, 가난한 자, 약자, 과부, 갖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겠느냐. 그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서, 너희는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이런 것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인애를 보여주고 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자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다른 이웃교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부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100마리를 채우려면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가진 사람이 약자인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양을 이렇게 빼앗은 거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예로 들었던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 다 중요해요. 이 교회도 중요하고 저 교회도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불쌍한 마음, 햇세디의 마음, 인자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한 해에 4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많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요. 못 도왔을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어려운 데서 그것을 짜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에 쏠리는 현상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뭔 관심입니까? 우리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걸까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께 멋진 번지르는 그런 찬양대와 대단히 많은 그런 성도들과 우리 짱짱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대와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번제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예배, 제사, 너희들의 그 번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열망, 열정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내 마음 모르면 소용이 없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이 뭔지 아니?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웃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할 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너희들이 배불러서 자랑을 했을 때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할 때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한 달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인내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베푸는 거예요. 인내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놓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나예요. 가난한 나의 마음, 상처 입은 나의 마음, 곤고해진 나의 마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의 복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힘써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없고 아무리 많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예배야.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야. 나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약자와 약한 그런 사람들 속에 나는 함께 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관심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받은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힘내세요. 우리도 약하지만 당신들의 교회에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길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라. 힘써 돌아가자. 뭔들은 말 중요치 않다. 여호와를 알자. 뭔들은 그 말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나를 알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낸다면은 어떻게 되냐? 인애를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라. 왜 인애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처럼 인애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성도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가족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숨겨봐주고 함께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인애가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인애가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인애가 있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애를 가장 많이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가장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